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레위기 2장은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재와 연관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소재란 무엇이고 언제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소재라는 것은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유대 지역의 주식 또 유대인들의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주로 밀을 소재로 드립니다. 이 소재는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민하는 곡물 또는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곡물이라는 것은 보통 언약을 맺은 두 쌍방 간에 나타나는 그 양상입니다. 이 두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한 나라는 종주국이 되고 또 하나는 봉신국이 됩니다. 종주국 이 나라는 봉신국을 늘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키고 보호해 준 종주국에 봉신국이 해마다 무엇을 갖다 바치느냐? 곡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존재에게 무언가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곡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민하가 바로 그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이 미나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소재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 소재의 소자가 하야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소복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소복이 뭡니까? 하얀 한복을 소복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 한복, 하얀 한복, 소복의 소자가 소재의 소자입니다. 소재 그러면 하얀 제사 이런 뜻입니다. 왜 소재 하얀 제사로 번역을 했을까요? 고운 밀가루가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그 고운 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해서 소재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소재는 소재만 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짐승 제사에 수반해서 드립니다.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도 소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초실절과 칠칠절 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칠칠절이 되거나 초실절이 되면 백성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 겁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께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은 77절에 드리는 소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의 첫 이삭의 소제는 초실절의 소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두 절기가 나왔습니다. 두 절기가 나왔는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 두 절기는 곡식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화면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은 양력으로 본다면 3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3월 중순에 있고 칠칠절이 6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 사이의 기간이 무엇을 하는 기간이냐?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어떤 곡식을 추수하느냐?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먼저 초실절이 있습니다. 또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6월절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 초실절에는 보리에 처음 수확한 단을 성소로 가지고 가서 소제로 바칩니다. 이 초실절 무렵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 한 단을 가져다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칠칠절이 나옵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칠칠절은 초실절부터 하루를 계산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이 칠칠절 무렵에는 추수가 다 끝나게 됩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먼저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에 이어서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보리에 이어 밀을 추수하는데 이 밀 추수가 언제적 되면 다 끝나느냐? 칠칠절 무렵이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에는 추수를 다 마친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밀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초실절과 칠칠절이 곡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이 소제를 이 초실절과 칠칠절에 드리라고 명령이 되어진 것은 이 소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와 연관된 절기에 소제를 바치기 때문에 이 소제가 양식의 공급, 곡식의 공급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곡식이라는 것이 저절로 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지 내가 열심히 농사 잘 짓는다 해가지고 잘 추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상 모든 곡식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곡식 주셨음을 감사하며 바치는 제사, 그것이 소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소제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쌀 한 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양식이 다 주어진다면
왜 흉년이라는 것이 있고 왜 기근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양식이 공급된다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흉년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도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흉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 수고한다 하더라도 곡식하나 주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사람이 그저 수고한다고 양식이 저절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아무리 계획 가운데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출을 막아버리면 흉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버리면 기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로 양식이 다 공급되리라,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매 끼니끼니 음식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공급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끼니끼니 식사하며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 시간마다 감사기도 드리는 그 자체도 무슨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소재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식사 시간에 감사기도 하실 때에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대충 하시지 마시고 이 감사의 기도가 소재의 정신이 깃든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제사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심령으로 짧은 기도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러 모일 때에도 이런 소재의 정신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해 공급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소재의 정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심령이 일상 가운데서 또 예배의 시간마다 강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소재의 제물과 이 소재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인 소재의 제물은 밀가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도 소재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제물은 밀가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주식이 밀가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밀가루가 보리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보리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보리보다는 더 귀한 밀가루가 언제나 소재의 기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가 밀가루를 소재로 바치는 절차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게 되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유, 다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유향이 나옵니다. 이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말려서 만든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유향입니다. 황금빛이 감도는 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덩어리들인데 이것은 아주 귀한 향입니다. 이 유향을 만드는 유향나무 진액은 유향나무 한 그루당 2년에 한 번씩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당 얼마 정도밖에 온액을 채취하지 못하느냐? 500g 미만으로밖에 채취를 하지 못합니다. 나무 한 그릇에 아주 적은 양의 진액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채취하지 못합니다. 2년에 한 번밖에 채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료가 되는 이 진액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진액을 말려 만든 유향은 대단히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가리켜서 사막의 진주다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소제를 드릴 때 고운 밀가루 위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소제를 바치려는 사람은 곱게 간 밀가루를 준비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이 부어진 그 소제의 밀가루를 한 움큼 떠가지고 바쳐진 모든 유향과 함께 제단에 불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불태워 드리고 남은 나머지 소제물은 누가 가지느냐? 제사장이 가집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시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이 제물을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도 있고 레위인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있습니다. 모든 제물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백성이 먹는 제물도 거룩한 것이고 레위인이 먹는 제물도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 가운데 특별히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을 거룩한 것 중에서 더 거룩하다 해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소제로 바쳐지는 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가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제물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것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소제에 드리는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올려놓는다 했습니까? 유향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한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그 소제물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리고 모든 유향을 취해서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때 불살라지는 소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이 갖게 되는데 이 소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로 소제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제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소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밀가루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소제물로 바치는 절차입니다. 소제로 바치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세 종류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이 나옵니다. 화덕에 굽는다 했기 때문에 구운 밀가루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교병이 나오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과자를 가리킵니다. 쿠키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교전병은 얇은 과자입니다. 말 그대로 전병입니다. 둘째로 5절에서는 철판에 붙인 것이 나옵니다. 철판에 붙인 것이란 후라이팬 같은 넓은 쇠판에 전처럼 지지거나 아니면 구운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7절에서는 냄비에 요리한 것이 나옵니다. 이 냄비에 요리한 것이란 기름에 튀기거나 물에 삶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 튀기거나 삶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든 밀가루 음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소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또 클릭해 주십시오. 여러분 밑에 보시는 것은 이 다양한 밀가루 음식을 소제물로 바치는 절차입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소제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가지고 온 소제물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제단으로 가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태우지 않고 남겨진 나머지 소재물은 역시 누가 갖느냐?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이 역시 누구만 먹을 수가 있느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음식 소재물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재는 밀가루로 드리거나 아니면 밀가루로 만든 음식으로 드리는데, 밀가루로 만든 음식물 소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음식물 소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재의 기본 재물인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고운 가루로 소재를 바칠 때는 뭘 올려놔야 됩니까? 유향을 올려놔야 됩니다. 유향이 상당히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소재인 고운 가루로 소재를 바치려고 할 때에는 돈이 없으면 바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재력이 있어야 고운 가루로 소재를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유향을 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밀가루로만 소재를 바치도록 딱 정해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재 드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으로 만들어 소재를 드리는 이런 방법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음식으로 만들어 소재를 드릴 때에는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소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번제를 배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번제가 있었습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해서 바치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소재도 저렴한 비용으로 드릴 수 있는 음식물로 바치는 소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언제나 이 하나님처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적절히 도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향이 없는 소재물이 있는 것은 또 무엇도 알려주느냐? 가난해도 자신의 분량 안에서 드릴 것을 드려라. 이것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자기의 분량 안에서 드릴 것 드리면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돈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도자들이 배려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유향을 올린 소재물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로 요리한 음식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화덕에 구운 것이든 철판에 붙인 것이든 냄비에 요리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여건에 맞추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치겠다. 가난한데 뭘 바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분량 안에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희생하며 예배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는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만 보면 가진 자들, 많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한껏 교만해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드릴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드린다 하더라도 때로 유향 없이 아주 인색하게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없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삶이 괴롭습니까? 이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감사의 심령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또 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 다 문제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많든 적든 음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재의 다양한 재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신 물질, 주신 양식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소재에 금지된 것과 이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재에 관한 보충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소재에 추가 규례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뭡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러면서 누룩이나 꿀을 넣은 것은 제단에 태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룩과 꿀이 나오는데 여기서 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꿀은 천연 벌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과일즙을 농축해서 만든 과일 시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실 때 구약에서 명확하게 벌꿀 또는 송이꿀이라고 지칭되지 않고 그냥 꿀 이렇게만 나온 것은 그 대부분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 과일즙을 농축시켜 만든 과일 시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벌꿀이 아닌 과일 시럽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누룩이나 꿀, 다시 말해 누룩이나 과일 시럽을 넣지 말라고 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누룩이나 과일 시럽은 쉽게 상합니다. 그리고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이 누룩과 과일 시럽은 소재물에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추가 규례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13절에 보면 무엇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누룩 과일 시럽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이 고대에는 동맹을 맺을 때 쌍방이 소금을 먹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에서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소금을 먹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관습들은 다 소금의 불변의 성질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당신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겠다.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으로 소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중간에도 보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재물에 넣는 것이 금지된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은 소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함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그 언약은 진실된 언약이요 불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조변 섞게 하시고 앞 다르고 뒤 다르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며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물에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자기들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변함없이 충성할 것을 소금을 치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죄 사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죄 사함의 약속,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그 약속을 깨트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일하신다, 이루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 앞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패배를 많이 합니까? 죄 앞에 많이 쓰러지고 많이 실패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풍파를 사실 많이 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낭망할 만한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정말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금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자리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리로 나오는 겁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불변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진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겠다고, 영원한 죄 사함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실패하고 무너져서도 다시금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낭망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쉽게 변하는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불변에 소금을 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상태, 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해 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강력하게 믿고서 감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올라가는 소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불변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재에 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소재가 어떤 제사인가 이것을 보면서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소재의 재물을 보면서 가난한 자를 잘 배려하고 또 부하든 가난하든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누룩과 꿀을 금하고 소금을 치라 이 규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신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예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예배의 태도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나 예배하는 자리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